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영광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라 며느리전서 13장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말리온교회는 서로 사랑하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다 계셔서 이런 기도가 필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며느리전서 13장은 단순히 며느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어머니라는 말을 며느리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직장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 자리에다 상사의 이름이나 동료를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아무튼 이 며느리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부 전화를 잘하는 며느리여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워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면 아무도 참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 심한 말을 하면 사랑은 둘째치고 온유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온유해질 수 있고 한두 번은 참고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랑을 했다면 오히려 보상을 기대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언젠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사랑이고 뭐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인간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또한 행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다시 불리우는 칭의의 은총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에 더욱더 놀랍습니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의 영광은 철저히 그의 죽음과 그의 비참한 십자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에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는 말씀이 이를 말해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예수의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증언입니다. 죽음에 영광이 있다라는 말은 얼핏 보기에 매우 이상한 말입니다. 일단 이 말을 어떤 영웅적인 사람의 감동적인 희생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초계같이 버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차원과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군인들과 전쟁을 하시다가 장렬하고 명예롭게 전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동이나 명예와는 거리가 먼 볼품없고 초라한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주변에서 보였던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명예로워 보였다면 다 도망갔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로마 제국과의 무력 투쟁을 주장했던 열심당원도 들어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다 하나같이 도망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실망스럽게 느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할 것 같았던 예수께서 무력하게 죽어버리시자 그들은 큰 실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해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자 미련 없이 예수를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못 박았던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나 구원해 보라 라는 식의 그 조롱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의 죽음은 감동과 존경과는 거리가 먼 수치이자 실패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을 실패처럼 느끼면서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가 느끼셨던 공포와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온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께서는 전율과 공포를 느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명예로운 죽음이나 승리가 아니라 실패로 느껴졌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절망스럽고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고독 속에서도 십자가를 끝내 거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영광이 된다고 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나서신 분이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한 28절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와 또한 자신의 고독한 죽음에 대해 실패나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려면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잘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이들을 참과 거짓으로 나뉘게 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31절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그가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은 심판의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판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입니다. 즉 무엇이 참인고 거짓인지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심판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옳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만이 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틀린 것만이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옳게 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평생토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예수를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이 궁극적인 참과 거짓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단지 종교적인 말로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좀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살고 있으면 설령 예수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삶일 수 있지 않는가, 의로울 수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훌륭한 삶도 매우 소중하고 또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고
또 의롭게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거기에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좋게 말하면 낭만적인 것이고, 달리 말하면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순진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유한함과 한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습과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로 자기를 완성하려는 사람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는 그 기준이 철저할수록 죄는 많아집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모습이 늘 생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더 솔직한 모습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옳다고 확신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추종하면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었던 많은 독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생각은 다 상대적이고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며 아예 무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에 대한 사랑에서 자기를 절대화시키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욕망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게 서려고 해도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부끄러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아주 경건하게 살아간 원장 신부님이 오랫동안 금식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고 참으로 경건하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침묵과 금식이 하루아침에 깨진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일은 간단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어떤 신부가 찾아와서 이 원장 신부에게 귓속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저기 원장님 알고 있는 그 친구 신부님이 추기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이 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기에 대한 욕망과 사랑이 우리를 늘 불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1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려는 욕망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이 욕망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하나님처럼 떠받쳐 살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세상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전하는 책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에만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못 부리기 때문이고, 죽으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죄를 범한 것의 최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rum으로써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 자신의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죽음을 당한 일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당할 그 죽음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께서 대신 당하시고 대신 모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불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뼛속 깊이 죄의 DNA가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예수의 죽음에, 예수의 비참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리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삶도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는 철저한 인성교육과 또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거창고 10계명이라고 하는 독특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0계명인데 제가 이 10계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언뜻 볼 때의 이 10계명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은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에 있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창고 10계명은 철저히 이러한 차원에서 쓰여진 10계명입니다. 거창고 10계명은 승진에 목숨을 걸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으며 그와 정반대의 삶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가장자리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란 어떤 곳입니까? 가장자리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버리고 섬기는 삶을 선택할 때 가장 잘한 직업 선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즉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곳이 또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진실로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믿는다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26절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이고 또한 24절의 말씀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남을 위해 섬기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부탁과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의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놀랍게도 많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나는 땅에 떨어져 죽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지금 참과 거짓의 기준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또한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라서 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더욱더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사순절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